오늘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에 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는데 죄송하고 몸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모스라고 하는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은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원래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린 베델 교회 할 때 그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났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왔어요. 여로보암 1세가 이 통치할 때는 이 베델을 완전히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수많은 종교 행사들을 하고 축제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베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아마샤는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그 베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내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이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꾸 저주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뿐이지만 그들이 듣기에는 저주한다고 느낀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샤는 지금 이 말들이 듣기 싫은 것이죠. 기분 나쁘고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막 꼰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모스를 이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고 꼰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표현이 적나라하죠. 너 이런 말이죠.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남유다로 가라.
거기에서나 먹고 거기에서나 말하려면 거기에서나 해라. 예. 다시는 여기에서 그따위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네, 여러분,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왜 그렇게 경고를 듣기 싫어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아모스를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죠. 너 다시는 여기에서 그런 말을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하려면 유다에 나가서 해라. 그 정도로 듣기 싫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뭐냐면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눈과 귀와 판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중심지에서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행사도 많지, 축제도 많지, 왕하고 인맥도 있지. 아주 지금 자기는 잘 나가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야기 들었지만 부자들은 막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이렇게 짓고 상하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다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막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뭐가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런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지금 자기는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수없는 얘기 그만하고 가라. 네. 왜냐하면 아마샤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까운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보다도 그것을 버리는 게, 그것을 놓치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손에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에게도 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달콤한 권력, 어떤 달콤한 일, 어떤 달콤한 돈, 어떤 달콤한 인맥이나 또는 달콤한 뭐 하면 안 되는 관계, 불륜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은 알죠. 말씀을 들으면 찔리기도 합니다만 놓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그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놓아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못 놓겠는 거죠. 아마샤가 그러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나도 언젠간 돌아가겠지. 언젠간 끊어지겠지. 그러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아마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려울까요? 회개.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께 가기에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회개는 그거잖아요. 한쪽을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만두고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그만두기엔 아까운 거죠. 솔직히 담배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담배 아까운데 술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네. 죄를 이거 진짜 아까운데
평생 안 할 자신이 없는데 아니, 버리기 아까운 거죠. 예.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만들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걸 왜 계속 하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이라면요, 언젠간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단히 맞고 결국은 잃어버리고 끝까지 쥐고 있던 것 결국은 놔 버려야 되고요. 그러면 힘들죠. 힘들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눈과 귀와 판단을 가려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말에만 막 관심을 갖고 발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죄를 딱 지적당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마음이 확 찔리니까 본능적으로 귀를 닫아요. 그리고 잘 듣고 있던 집중력을 살짝 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속으로 언능 지나가라. 언능 지나가라.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찔리는 말씀이 이렇게 탁 오면 본능적으로 지금 부담스럽다. 귀를 닫고 눈을 피하고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내 죄가 지적당할 때 정말 복이 있는 태도는 뭐냐면 아프지만 듣는 것이에요. 귀를 닫지 말고요,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해요.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잖아요. 근데 어물쩍 안 넘어가신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세요. 우리 연약함. 어차피 지금 피하면 나중에 다시 맞아요. 분명히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찌 됐든지 이게 해결되고 이게 넘어져 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꾸지람 할 때 귀 닫지 말고 들어라, 받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래야, 너 이 죄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면 아프지만 듣는 거죠.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받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다. 그러나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한 방에 해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해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귀를 닫지 마시고 듣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는 길이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교훈은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데 분명히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누구인가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인 아마샤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목자면서 농부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참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름 뒤에 붙어 있는 명찰이 어쩌면 하나도 소용없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 뒤에 있는 명찰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라는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목사라는 명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로, 권사, 집사라는 명찰이 붙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찰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강도가 옷도 싹 벗겨지고 때려서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강도가. 근데 그때 3명이 지나가죠. 한 명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근데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때 당시 더러운 사람,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더러운 사람, 배교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이 중요하지 않더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이냐 목동이냐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냐는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목동을 사용하시죠. 순종하는 농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붙어있는 명찰, 이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붙어있는 명찰 때문에 거들먹거리거나 콧대가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